우리 함께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넘겨줘 볼래요? 예, 잘 보이시나요? 저기가 어디냐면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고요. 한강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이 이제 한강 올림픽 강변북로를 타고 일산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저기가 보여요. 근데 저기가 외국인들을 모아놓은 묘역입니다. 그런데 저 묘역에 15개국의 417명의 외국인들이 저기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인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총 145분이 저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언더우드, 우리 한국 복음의 첫 출발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존 사무엘 선교사, 사무엘 무어, 이런 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어린 자녀들까지도 저기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금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저 120년 전에 생소한 조선 땅, 그 당시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항을 30년을 앞서서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일본을 거쳐서 선교사들이 와야만 했고, 또 중국, 만주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 땅은요,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땅이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나라에도 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 선교사님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들이 씨앗을 뿌렸고 저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복된 삶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4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앞에 모니터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뭘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14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상반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그의 이름을 외치겠느냐라고 해요. 13절 나오지 않았나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선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첫 걸음은 뭐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인정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7절에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생겨지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막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믿음은요, 생겨지는데요. 그 믿음을 생겨지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함으로? 부름으로. 자,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자, 시작.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니 성경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콱 닫혀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하세요? 전하면 튕겨져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나 믿어. 이런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가 누군가요? 라고 복음을 소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튕겨져 나가는 그 닫힌 마음, 그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그들을 향해서, 그 닫힌 마음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넘겨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귀를 닫는 사람들이에요. 뭐만 열어놔요? 입만 열어놔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할 말만 막 해요. 막 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려면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잠언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해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늘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과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즐겨 보시는지 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때가 이르든지 이르지 않든지 말씀을 들고 나아가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좋아. 이게 아닙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돼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린 마음. 내게 그 열린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이야기한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 실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15절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이 축복된 삶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내어 걸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달려온 전도자들의 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했겠습니까? 그 전도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으로는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3위. 여러분, 파송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은 제가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네, 못 맞추시는군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파송 선교사가 중국이 1, 2위예요. 무슨 얘기냐? 중국은요, 국외로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신학교를 통해서 그 오지에, 그 다른 성에 선교사로 보내짐을 받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중국이 사회주의고 아직도 신앙에 억압을 하고 있고 핍박을 받는 그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가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생소한 그 아프리카 땅 시에라리온,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여러분, 우리 필리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수양기교회에서 섬기는 나라만 해도 벌써 몇 개요? 5개의 나라예요. 이곳에 간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은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앞에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우리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사야 52장 7절에서 좋은 소식이 무엇이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 여기서 1차적으로 좋은 소식은 뭐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됨에서 해방될 거라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굿뉴스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의사들도 포기했고 세상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 가장 굿뉴스가 뭘 거였어요? 복된 소식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 아니겠어요? 그것이 1차적인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인 복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의 14장 8절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 모니터에 있어요.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게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었던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대적된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과 가장 대적된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이 돈이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요, 악한 세상 제국과 그를 주관하는 사단 마귀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위정자들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홀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하지, 사랑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 좋아합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하고, 돈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여러분 돈을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그 돈의 권세나 통치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사야 52장 7절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여러분 저 모니터 한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도다라고 한탄하실 때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영적 전염병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단계. 자, 시작.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4절과 15절인데, 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듣고 온 전도자의 발 때문이라고 밝혀요.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좀 어려운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어져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그 예배 드리는 이 행위,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지금 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네 번째 단계예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모든 전도지를 향한 해야 되는 그 땅을 향해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날마다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보내심을 받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갈 수 없어요. 내가 열심으로 결단하고 충성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기 이전에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제가 더 여러분에게 여쭙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은 선교사님들만,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갈 수 있니?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전할 수 있니? 라고 늘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몸도 아파요. 하나님, 저 돈도 없고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냥 저만 믿으면 됐지. 저 하나 믿기도 힘들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 왜 아름답느냐?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이 안 돼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들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된 그 자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에 우리는 이웃 초청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8월 달은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태신자를 품고 계시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입을 여시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과 친척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거룩한 신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 그 자녀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이 시간 더욱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발길 닿는 곳마다 날마다 그 복된 소식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예수로 옷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친구들을 향하여 그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예수 향기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장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